2026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매년 첫 주일마다 제 설교는 같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 함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죠. 성공적인 삶이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소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실패했다면 그 삶은 결코 성공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도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해와 달을 섬깁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답은 오직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한 해를 지나고 또 맞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과 들음과 말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말씀과 믿음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의문이 드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매주 듣는 말씀만도 1년이면 52번인데 그 정도면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자란다는 것은 그 정도로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나는 잘하지 않겠다, 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라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에게까지 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의 성장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께 성취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40년을 믿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안 된 성도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 연수가 길면 믿음이 깊을 것 같고,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교회 일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성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기준을 신앙 연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된 성도와 1년 된 성도 중 누구의 믿음이 좋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은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은 저축해두는 것이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과거에 많이 들었다고, 옛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오늘까지 믿음이 자동적으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다.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의 믿음이 40년 된 사람의 믿음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피아노를 40년 친 사람과 1년 친 사람 중에 누가 피아노를 더 잘 칠까요? 예, 당연히 40년 친 사람이 잘 치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어려운 곡은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찬송가 4분만 겨우 쳤다면 40년이 아니라 100년을 쳤어도 실력은 그대로 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을 쳤어도 계속해서 어려운 곡에 도전을 했다면 그 사람의 실력은 40년 동안 찬송가만 친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도전입니다. 연습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잘하지도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연습을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면 그냥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그냥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가지고 어떻게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불편해지겠습니까? 불편해.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을 다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편하게 느껴집니까?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불편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길,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도전하고 더 연습하게 되는 거죠.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피아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실력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 제일 먼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성격이 좋은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게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고 연습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어려운 곡에 도전할 용기를 주고 힘들어할 때는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무조건 학생에게 나이스하게만 해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전을 주고 때로는 자극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선생님을 더 자주 볼수록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자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 자,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연습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생활에서 연습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기본적인 움직임도 어려워하죠.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습니다. 결국
근육이 기능을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구정순 권사님의 경우, 물론 치매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음식을 삼켜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음식을 잡수시지 못하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삼키는 근육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는데도 연습으로 그 기능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영혼은 금방 뇌사 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운동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8년 전에 전신마비가 된 저희 사촌 처형을 저희 집사람이 매일 가서 돌봐주고 있어요. 근데 가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육들이 다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팔, 다리, 엉덩이 등 모든 이 근육을 다 사용하도록 움직여주는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언니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갈 때는 옷을 아예 험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요.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때로는 언니가 힘들어하고 하기 싫다고 해도 기도해주면서 설득하면서 기어이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굳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도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퇴화되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들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세케오, 영어로는 ring out, 울려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울려서 각처로 퍼져 나갔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울려서 퍼뜨리는 그러한 공동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 그리고 우리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악보와 같습니다. 아무리 악보를 아름답게 그려놓았습니다. 책으로 근사하게 편집을 해놨어도 연주되지 않은 악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말씀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나운서가 낭독해주고 듣는 사람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울려서 밖으로 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연습하고 또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때문에 굳게 선 사람도 있고 말씀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공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은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practice 행했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 말씀이 능력이 있을 때는,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때는 바로 우리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 즉 말씀이 연주되고 말씀이 연습될 때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2026년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1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루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 영양제는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말씀을 챙겨 읽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차츰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여러분을 잘하게 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1번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연습하십시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악보만 보지 마시고 실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십시오. 때로는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자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충실히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적인 2026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벽에다가 저를 세워놓고 책으로 키를 재셨어요. 그래서 금을 딱 눈금으로 표시를 해놓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날짜를 적습니다. 8매치.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눈금이 점차 올라가는 걸 보는 그런 재미를 우리 부모님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잴 수 없어도 아마 예수님이 재고 계실 겁니다. 한 해 한 해 우리의 믿음의 키를 재고 계신 예수님을 또 실망시켜 드리는 한 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